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긴 하지만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 협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휴전 협정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70년 전에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전쟁의 어떤 상처와 어떤 그 아픔이랄까요, 이것을 지금 온전히 치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 아니면 뭐 진영의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고,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우리가 6.25 금식기도회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매년 이제 하면서 왜 매년 하냐면 이 6.25 전쟁을 뭐 하자는 겁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전쟁의 참혹함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전쟁이 품고 있는 그 배경과 또 그 아픔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를 소망하게 되고 또 품게 되는데, 바로 평화입니다. 저는 이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경험한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그 전쟁이 주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았던 그 세대들은 이러한 이제 기념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전쟁의 아픔과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방 전에 이 북한에요 3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성도가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한국 전쟁 그 이후에 급속히 몰락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물론 지금까지도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이 공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지금도 살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 성도들은 해방 이후에, 아니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그 지하에서 기도할 때 남한과 남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는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남긴 상처는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시에요, 이 남북한 전체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군인만 몇 명입니까? 270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250만 명입니다. 거의 대구 시민이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해 사항은 많습니다. 뭐 과부가 몇 명입니까?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도 1,00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뭐 병원, 학교, 아니면 뭐 산업 시설, 하여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는 깊고 넓습니다. 이 미국의 이 메갈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최소한 100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남한은 그래도
열심히 이제 살아내어서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전쟁의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요,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는 것은 함께 망하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도 그 전쟁이 남긴 상처가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남북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입장차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상호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워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민족인데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의 이 핵무기 개발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큰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적으로 큰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더 그 위협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마땅히 뭔가 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아무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를 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전히 위협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 기록된 이제 시기는 이제 보통 이제 주 1세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시대이겠죠. 예수님 시대와 그 이유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 때 평화라고 하면 당연히 뭘 말하냐면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로마의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 때 평화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강력한 힘과 또 그 군사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일컬어서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군사적인 힘입니다. 막강한 군인들과 또 최첨단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시대 때 이 평화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평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는 제국의 그 힘을 가지고 약 200년 동안 전쟁 하나 없이 평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평화가 그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게 기억되는 거죠. 그 제국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그 평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요?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을 위한 평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평화가 평화입니까? 아니면 폭력입니까? 억압입니까?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그 로마 제국에게만 이것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로마의 평화가 정반대로 폭력이 되고 억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물음을 좀 가지고 좀 본문을 볼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물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로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는가 하는 거고요. 다음 넘겨 보시죠. 두 번째 물음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단된 조국에 살아가는 우리와 한민족이 함께 누려야 할 평화는 무엇일까?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이 상황, 우리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함께 누려야 할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세 번째. 시작. 남북의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진 이 분단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 물음을 조금 가지고 본문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평화는 제국의 그 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곧 뭡니까? 정의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선입니다. 철저하게 제국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그 평화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겠죠. 북한이 이 핵무기를 이제 보유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에 버금가는 어떤 군사적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북한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는, 힘으로써 그 평화를 찾는 바로 그것이 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이 떠오르겠죠. 그럼 이 로마의 이 평화, 그 힘의 평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평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안적 평화가 성경에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그 무력의 논리가 아닌 그것과 정반대인 평화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평화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평화. 예수의 평화. 예, 예수의 평화입니다. 이 예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의 대안적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평화는요,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평화는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평화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예수의 평화가 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신 그 평화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첫 시작의 첫 선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그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평화를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로마 제국과 다릅니다. 달라요. 로마의 평화는 다릅니다. 다른 평화입니다. 다른 나라이고 다른 평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와 사랑. 예,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지요. 로마는 뭡니까? 철저하게 힘을 지탱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평화는 그렇지 않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정의와 사랑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회 된다면 복음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동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삶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삶을 평화의 관점으로 나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인 것도 된 거죠. 근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 제국과 비슷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발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이 좋고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워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은요, 로마 제국과 다릅니다. 그 시대가 품고 있는 그 시대 정신과는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특히 그 사회 가운데 억압받고 또 약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와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방인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방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뭐 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고 가세요. 한번 띄워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정신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요, 특히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평화가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자, 또 보세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15,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원수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도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셨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깁니다. 개로 여겨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그라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 개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는 바꾸어서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인 거예요. 물과 기름입니다. 이 둘은요,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새 사람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이 둘을 십자가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바로 그 창조물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인류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류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다 무너지고 화해되어지고 모두가 차별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화해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 화해도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사람과 사람, 그 수평적 관계의 화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원수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인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어떤 힘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핵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이사야 11장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이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와 양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맹수와 여러분 양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의 나라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품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살아가는 그 나라, 바로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평화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안 쉽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재림 전까지는 이 평화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평화의 나라를 실현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그 평화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록 우리 삶이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이 작은 삶에서 이 예수의 평화, 그리고 이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작지만 그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화해, 그리고 사랑과 사람의 그 화해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평화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록 내 작은 삶이지만 내 삶에서 이 예수의 평화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린 약해서 이 예수의 평화와 이 평화의 나라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기에 그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이 평화를 맛볼 수도 있고 누릴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평화를 경험하고 또 이 평화를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분단의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남북의 이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평화를 살아내고 따르는 자로서 이 남북 간의 분단의 현실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 화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미움보다 사랑하고 원수 맺는 것보다 용서하는 삶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남북간의 분단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남북의 이 문제를 풀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뭐 힘의 논리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는 평화가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두 손을 꼭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현실 앞에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평화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작은 삶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도시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동북아 위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위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북의 분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작은 삶이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움보다 사랑하고 원수 맺기보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어 우리 삶의 자리에 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그 위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